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왕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저희가 그 사랑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사랑이 없었다면 사실 주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아오지도 못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이미 받은 것임에도 참 헤아릴 수 없는 사이즈와 깊이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한 번 그 사랑을 받고 저희가 거듭났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로 하여금 새롭게 깨닫고 받아들이게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도 그래서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영역들을 드러내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바르게 하여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머뭇거리고 있던 영역에서 주님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발을 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간구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호세아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서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리니 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그냥 저희가 좀 배경 지식 없이, 그리고 좀 상세하게 보지 않고 그냥 쓱 하고 이렇게 읽으면 정확하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절씩 좀 살펴보면서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주제를 전환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논쟁하다라는 뜻은
고대의 법정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변호인을 데리고 서로 막 이렇게 누가 맞니 누가 틀렸니 논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도 소환장이라고 서머닝을 하지 않습니까? 법정으로. 그래서 그렇게 서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소환하는 거죠. 법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네 와봐라. 나랑 같이 얘기 좀 해보자. 누가 옳고 그른지 좀 따져보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참 진리고 너희의 왕이니까 내가 세운 법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논쟁을 좀 해보자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 거죠. 자기 맘대로 살던 사람 갑자기 데려다가 야, 네가 상식이 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과 어떤 하나님이신지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에 대해서 다 전달이 끝났는데 다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았더니 전혀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랑 얘기 좀 해보자. 너네 도대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 배웠던 거, 그리고 때로는 잘했던 거, 그거 다 어디 간 거냐 도대체 하면서 논쟁을 시작하고자 법정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보았더니 그 하반절이 나오죠. 이 땅에는 세 가지가 없는데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진실은 진리를 의미하죠. 그리고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신실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에서 딴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에 마음을 일단 얼라인을 딱 시키고 합치를 시키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나의 마음으로 가지고 그 뜻을 따라서 또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 신실함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도 없다는 겁니다. 인애는 결국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그 사랑의 마음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는 보통 사랑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뭐 없는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을 다 하면 그냥 뭐 다 한 거지. 굳이 그거를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렇지가 않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율법 가운데에서도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책망하실 때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한테 뭐 그렇게 감정까지 다 동원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라고는 얘기 안 할게. 그냥 우리 좀 똑바로 살아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정말로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마음이 없는 것 자체를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없는 것이 바로 지식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행동으로 신실함을 보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가 없었냐면 애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식의 측면에 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가도 본문에 한 번 더 등장을 할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이 없지만 특별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4장에서 책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도대체 무슨 신실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뭘 알고 뭘 믿고 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너무 몰라서 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신 왕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여러 다른 신들이랑 그 중에 한 신으로 생각할 뿐이지 유일한 신으로 유일한 왕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식이 없으면 신실하고 싶어도 신실할 근거도 없고 동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어떻게 시편에서 노래했는지를 저희가 기억을 해본다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뻐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그 근거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저 살려주셨죠 이거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궁창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근거가 됩니다. 근데 그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건지 운이 좋아가지고 뭐 얻어 걸린 건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삶인 건지 내가 그냥 옆 사람 도움이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된 것이든 내가 나름대로 운이 좋든 열심히 살아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4장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쫙 거슬러 올라가서 뭐부터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네가 없지 않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너네한테서 뭐 사랑이나 신실함을 내가 어떻게 기대하겠냐 라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괜찮게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래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뭐 하나님 몰라도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그 부분만 좀 채워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고 그리고 포악함으로 심지어 살인까지 피가 피를 불러오는 일들까지 만연하였던 것을 저희가 2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 법이 없었고 질서가 없었고 기준이 없었고 사람과 사람을 대해서도 인간답게 대하는 모습들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근거를, 그 이유를, 그 시작점을 어디서 찾으시냐면 다름이 아니라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데서 찾고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3절로 넘어가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질서를 잃어버리면 결국 사람이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을 때에는 만물을 바라보고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한테 만물이라는 것이 너무 넓은 범위라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작은 세상,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인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정 또한 하나의 우주이고 하나의 세상입니다. 절대로 한 사람의 무너짐이 그냥 한 사람의 무너짐으로 끝나지 않죠. 한 사람의 무너짐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음은 하나님 앞에 인애가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은 반드시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전체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동물까지 들면서 예를 드시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절에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이야기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사실 그냥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제까지 3절까지 내가 얘기했던 이 모든 잘못들, 너희에게 신실함과 인애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너희들 보니까 여기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되어 있는데요. 서로 책임을 찾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니들끼리 지금 싸우면서 누구 잘못이냐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들이나 밑에 있는 백성들이나 가르치는 제사장이나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니들끼리 싸우지 마라 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때 아마 서로 책임을 전가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한테 당신들이 제대로 안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고 백성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가르친 게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싸웠든지 간에 지금 그 나라가 그렇게 멸망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책임을 서로가 서로에게 전가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싸우지 마, 다 똑같아 라고 지금 현재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언제 넘어지냐의 차이일 뿐이야. 너네 다 넘어질 거야. 너는 낮에 넘어질 거고 네 옆에 있는 그 선지자는 밤에 넘어질 거야. 지금 너가 똑바로 서 있다고 해서 저 사람 안 넘어지고 너도 안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저 사람이 넘어졌다고 해서 저 사람만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너는 지금 넘어졌지만 밤 되면 옆에 있는 저 사람 넘어질 거야. 다 똑같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너의 어미를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내가 심판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6절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앞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던 대로 그 신실함과 그리고 사랑이 없는 것의 뒤편에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사실 6절에서부터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인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지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누구를 책망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을 잘 보시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시는 것까지는 백성 전체의 지식이 없는 것을 문제 삼으시는 건 맞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장을 책망하시고 있는 거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고 있는데 그 책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짊어지고 있는 너희 제사장들이 올바르게 그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그 율법을 오히려 잊어버려서 너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크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너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네가 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리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번성하면 뭐 하겠느냐 이거죠. 번성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렇게 번성을 해서 결국은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온전히 그 가운데에서 번성하고 풍성하고 풍요로운 그 삶을 살아도 오히려 하나님에게 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8절에 말하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제사장들 얘기인 거죠.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먹고 나서 겉으로는
제사 의식을 충실히 하고 나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다 누리고 나서 그 마음은 그들의 죄악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스스로가 무너져서 관심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고 오히려 겉으로 제사 의식은 충실하게 하고 제사 의식에서 얻어먹을 수 있는 건 다 얻어먹은 다음에 마음은 오히려 죄악 가운데 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내가 너네 죄를 반드시 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이 부분까지만 보면 저희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잘못한 거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9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하나님께서 백성 전체나 제사장이나 그 죄의 형태가 다를 뿐 결국 같은 죄를 지금 현재 짓고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만족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배부르지 않다는 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음행을 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나니,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가져도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열매는 당연히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오늘 본문을 쭉 하고 좀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만이라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그 백성 가운데 세우셨던 굉장히 큰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르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깨달아서 알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 제도라든지 정결 규례라든지 여러 가지 규례들을 제사장들이 행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너졌을 때에 결국 어떤 결과가 발생을 했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가르쳐지는 것이 없으니까 지식이 사라졌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진짜라고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동화에 불과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는 것이 순식간이었던 것이죠. 정말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풀면 순식간에 그 가루들이 풀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정말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느헤미야에게서 그 반대편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그 회복의 마음들이, 사랑의 마음들이 다시금 올라오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냐면 에스라한테 부탁해서 말씀 전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든 똑바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다시 자기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열심히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먹이고, 그리고 올바르게 제사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결국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 전체로 보았을 때, 다시 말해서 믿는 자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에게 역할을 똑바로 두는 것이 되는 거죠.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에 결국 제사장이 했던 그 역할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언제나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또는 더 멀리 나가서 무너진 삶의 질서를 세우고자 할 때, 내 삶에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면 고질적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똑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스쳐 지나가는 지식일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 영혼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아서 10분이고 20분이고 떠들 수 있다고 해서 내 영혼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하고 그냥 나가는 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죠. 제가 이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거기서 흘렸던 그 피를 제가 조금이나마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지은 이 죄, 저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무질서하게 만들고 있는 이 죄를 온전히 이기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의 영혼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여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굳건하게 우리 삶 가운데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신실함과 인애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분의 그 역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유지될 수 있기를 위하여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